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배우자의 죽음, 또 불행하게도 자녀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은 자녀를 떠나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셋 다 너무나 슬픈 일인데 왜 자녀의 죽음이 이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일까요? 사람들에게 부모는 자신의 과거이죠. 배우자는 현재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죽음은 미래를 송두리째 뽑아서 소각되는 것 같은 슬픔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실존주의자 심리학자 얄롬은 자녀를 잃은 고통이 자신의 미래, 즉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좀 견딜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전부는 소망이 꺾일 때, 그리고 그 소망이 송두리째 뽑힐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린다라는 것, 슬픔과 절망을 넘어서 내 영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자신의 소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느헤미야가 젊은 청년일 때 그는 걸출한 리더십인 에스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이 공동체 안에 다시 희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수년 내에 부흥이 이제는 곧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 이제서야 성취가 되는구나 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느헤미야 정도는 아니지만 밀레니엄 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기대했습니다. 당시에 대형 집회들이 전국 각지에서 있었거든요. 당시에 고용원 선교사님이 작곡하셨던 부흥이라는 찬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캠퍼스마다 정말 뜨거웠고요. 수많은 대학생들은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의 정말 큰 일, 큰 부흥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그 부푼 꿈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년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대부흥 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예루살렘이 다시 폭발하는 성령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통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 속에 가장 기중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서는 이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그런 환상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소식 한 가지가 들립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도인 궁전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는데 형제 하나니가 고국에서 소식을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뒤에 이 공동체는 더 단단해졌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회복했을 것이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할 성전에, 예배 초소로 쓰여져야 될 성전에 그곳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아갔던 그 이유는요, 예루살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온 천하에 울려 퍼지기를 이 느헤미야는 소원했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궁전에서 황제를 모시고 살았던 이유도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회복에 온전히 과몰입되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 전체를 읽다 보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탔다고 들었습니다.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3년도 안 됐는데 그 시간 만에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요, 우상 문화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꿈꾸는 그 소망이 완전히 꺾여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은 간절한 소망이 꺾였을 때 혹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 문제를 안고 내면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만나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문제를 안고 반성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 일기장을 보면 불태우고 싶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예수님처럼, 비련의 주인공처럼 일기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정말 다행인 것은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강준호, 정신 차려. 지혜는 너에게 있지 않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야 라고 스스로 외칩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너 그래도 목사잖아 라고 자신에게 외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직면할 때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지인을 만나서 감정을 풀고요,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해결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또 저처럼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스노우볼처럼 자신의 문제를 키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의 소망이 꺾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금식했다라는 것은 이 문제의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이 그냥 머리를 굴려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던 것이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 사람의 최선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금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행위이죠. 곡기를 끊어서라도 그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느헤미야가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장면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납작 엎드린다는 것은요, 겸손의 표현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도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악한 악, 핵심적인 악,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다. 악마는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이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교만을 더 싫어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사를 할 때 얼마만큼이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이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그 통찰이 참 너무 놀랍죠. 교만한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을 더 잘 알아본다고 말합니다. 왜 교만한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을 더 싫어합니다. 오늘 이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낍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나는 것이 있어도요, 우월감을 금방 느끼죠. 그것은 저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냥 제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갑자기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막 칭찬을 하다 보면요, 그것이 제가 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금방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럴 때 저는 즉시 내려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내려와야 하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요,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이 뭐냐면 정말 겸손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페르시아 수도에 살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단지 멀리 떨어진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공동체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유대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까지 들추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자복합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비춥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제가 예수님의 사람을 청년들과 하면서요, 이 멘토링이라는 것을 좀 하는데, 훈련생들이 참 잘 따라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 멘토링을 하는데, 훈련생들이 이 기도 멘토링 중에 이 기도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은 구간을 만날 때가 기도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꽤 많은 훈련생들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좀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수치심, 두려움, 답답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왜곡된 자기, 그리고 방치된 자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기도를 그냥 중단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는데 괴롭지 않으면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죄로 아픈 것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느헤미야는 수위를 앉아서 울었던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신의 죄가 수치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범죄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수위를 앉아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사람은 단 한 사람의 기도라고,
그것으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사사시대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사시대가 저물고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한 여인의 기도로 왕정시대가 열리죠. 그 여인이 누굽니까? 그 여인이 누구죠? 네,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새로운 시대를 한 여인의 기도로 열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여실 때, 사사시대가 저물고 왕정시대가 열렸을 때 한나의 기도로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지죠. 그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직책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공동체의 죄악과 영적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그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또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사사시대처럼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일까요? 13년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제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믿었겠죠. 그런데 고작 13년 만에 다시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우상 숭배였죠.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지점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만약 그 내용을 빼면 이 성경이 어쩌면 구약 성경이 반으로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면 문제가 즉각적으로 처리된다고 말을 합니다. 농사가 안 되면 바알신을 섬기면 되고요, 자식을 낳고 싶으면 아세라신을 섬기면 됩니다. 맞춤식 해결을 한다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제시하죠.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각 영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죠. 하지만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방신전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느헤미야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자기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명기 30장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죠. 비록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우상,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우상,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우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상의 본질은 내 안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 움찔움찔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제 자신을 좀 점검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 마음의 우상을 만들기가 참 쉬운 존재들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며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잠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불안증이 돋기 시작하죠. 시내산에서 자신들이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금고리를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 자신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이라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죠. 금송아지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가 지나면요, 그 형태는 다르지만요, 시대마다 수많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에스라 9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13년이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요, 목회 자체가 금송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의 역량을 믿고 목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요, 반드시 이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난간에 부딪히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또 제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저는 그럴 때면 아직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목회자냐라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붙잡으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처음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떠난 사람들은요, 다시 사랑하기 쉽지 않죠. 혹시 용서를 해서 또 만난다 하더라도요, 이 사랑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배신한 그를 향한 분노와 불신이 있죠.
그리고 두세 번 더 배신을 하면 다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만 돌아오기만 하면 처음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다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의 주인 삼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주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상담가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을 때 정말 우리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많이 불렀던 찬양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전에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예루살렘아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느헤미야를 이렇게 느헤미야에서 시작된 시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정말 많이 불렀고, 또 하나 더는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 잘 알지만, 정말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 잘 알지만, 지혜가 없다라는 거 알지만, 넘어진다라는 거 알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싶습니다라고 참 많이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